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 기도를 듣는 게 귀찮아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간 과부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실까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항상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밤낮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부르짖음이 수반되지요. 그 사람이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금방 압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가입니다. 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렉토스인데 그 뜻은 뽑힌, 선택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뽑힌 백성, 선택된 백성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뽑힌 백성이고 누가 선택된 백성일까요? 이런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뽑거나 선택하실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솔로몬, 또 12제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속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선택은 매우 일방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일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일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12제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예정된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선택은 일방적이지 않고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필요한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행동이나 능력, 우리의 가진 것들, 이런 것들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남은 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이죠. 자, 7절과 8절에서 권리를 찾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자,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하실까요? 자, 본문 7절을 보시면 권리를 찾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개역개정에서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옹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옹호해 주신다, 내 편을 들어주신다 라는 뜻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원수를 갚아주신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것은 좀 모순적인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건지, 누구에게 복수를 해 주시는 건지,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적대자란 누구일까요? 개역개정에는 원수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안티디코스입니다. 이 말은 소송에서 나의 상대에 해당하는 존재, 또 대항하는 자, 그리고 적대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에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원수같이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도록 우리의 환경에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 즉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복수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1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드는 악한 존재, 악한 원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억울한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라. 악한 원수 마귀가 밤낮 쉬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가 밤낮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원수 사탄에게 너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교 제목도 그래서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 사탄에게 복수할 것이니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도 왜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인자가 올 때란 곧 재림의 때, 말세를 가리킵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히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넉넉히 많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할 만큼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넉넉히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약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찾으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삶,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